한 해가 이렇게 다 저물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쯤 되면 늘 우리는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보게 되고, 또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아픔도 한번 떠올려 보고, 또 그 속에서 있었던 기쁨과 감사함도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12월,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고민하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여러분 다 똑같을 겁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만약에 많이 고민하고 고민했던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 섰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이 송두리째 다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그 올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 때문에요, 이렇건 저렇건 우리는 아픔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2월이라고 하는 이 한 달 동안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많은 선택의 조건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막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12월 한 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여서 내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선택을 이루고 올바른 선택을 행하고 올바른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정말로 우리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찾아오는 새해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도 아마 많이 고민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그 많은 선택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셔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본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사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나 너무나 많이 두렵습니다. 나 너무나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는 기도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며 땀을 흘리시는데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고민하고 고민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 위를 올라가야 되는 사명이 예수님께 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들이 시간 가는 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빌립에게 묻지요. 얘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빌립이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안드레가 조그만 아이가 가져갔던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 조그만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예수님 손에 안겨지신다면 예수님,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죠 라고 하면서 안드레가 말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사하신 이후에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거기에 앉은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다 주어봤더니 그것이 12바구니가 거둬들이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 그 사람들은 벌써 알고 다 거기 가서 진을 치고 앉아 있어요. 다시 예수님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그들은 벌써 알고요, 벌써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가서 그들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은 지금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잘라주시는 그 떡, 보리떡이었는데요, 이게 정말로 신기한 떡입니다. 세상에서 있는 떡들은 한번 찢어서 먹으면 그걸 끝나버리고 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었던 그 떡은 말이죠, 받아서 잘라서 먹으면 또 생기고 먹으면 또 생기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떡이라는 거예요. 배가 찰 때까지 그 떡이 사라지지 않는 떡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신기한 떡을 한번 더 보고 싶어서, 그 신기한 아름다운 사건을 다시 한번 자기들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오늘 그들은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먼저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썩을 양식,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먹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영원히 내 속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라.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세상적인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사업장 어려운데 그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돈도 많아지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눌린 자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나에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권세를 부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뭐 때문에 내 사업장 번창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한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오늘 하루에 있다가 사그러져 버리고 마는 것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고 하면 바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일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좁게 우리가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가치 있는 일, 영원히 보존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자, 그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 멸망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더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많은 선택의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을 잘 믿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생명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 여러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백화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백화점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경영을 해 가지고요,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아유 숨 차겠어요 그냥 제가. 예, 이분입니다. 이분이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백화점을 운영하시는데요, 백화점을 너무 잘 운영하셔가지고 미국에, 예, 이분이 많은 백화점 체인점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하여튼 백화점 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백화점을 경영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요 경영을 너무너무 잘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해리슨 대통령이었는데, 그 해리슨 대통령이 한 번은 이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전가를 보내요. 당신이 경영을 너무너무 잘해서 당신이 그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당신이 장관직을 좀 맡아 수행해 줘야 되겠어요. 그 장관직은 뭐냐고 하면 최신부 장관, 예? 최신부 장관직을 좀 당신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NO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하는 누구시오, 존경하는 누구님, 당신이 우리나라에, 예, 부총리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 하시겠어요? 아마 어떤 분은 그냥 기절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나오냐고 기절하실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돈이 많아지면 사업에 성공해서 물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명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명예고 권세고 뭐고 그냥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요 내가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강주 시장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내가 강주 의회 한번 의장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 단계가 안 가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 이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하여튼간 돈은 있을 만큼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그래 나도 명예가 한번 필요해, 나도 어느 자리가 하나 필요해,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최고의 기회가 지금 이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신 장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시골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장관을 맡은다고 한다면 나는 내 고향을 떠나야 될 것이고, 또 그 업무에 너무 지쳐서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관직을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에이, 친 하고서 뒤에다 뭐 딱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는가 봐. 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뭘로 갑시다. 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왜 발로 뻑 차느냐고요. 근데 오늘 이 워너메이커는 말이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람은 이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하는 수 없이 오늘 이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교사의 직을, 그 교회학교 교사의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거 보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장관직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이제는 그것을 수락을 해서 그가 이제는 최신부 장관, 장관직을 수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 말이죠, 이제 기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그러한 일이 한번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때에 한 기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장관님은요, 그 장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그래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학교의 교사보다도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그 기자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이고요, 이 장관직은 3, 4년 하다가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부엌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당연히 나는 교회학교 교사를 더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종종 어떤 분들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작은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것,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성전에 와서 우리가 뭔가를 진행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하시는 그 일은 절대로 우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 주는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정상일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도요, 대통령 취임을 하고 5년이 지나면 끝나요. 잘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못하면 감옥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년이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대기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값지고 귀한 자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값지게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브루스길라가 여러분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브루스길라가 근데 먼저 나와요. 아내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남편의 이름이 따라 나옵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고 하면 라틴어로요, 독수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말의 애칭이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그것은요, 로마의 귀족 가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많은 귀족 가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런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이죠, 로마에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기쁘고 좋게 잘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요, 로마에서 한번 사건이 생겼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가라.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다 나가. 그래가지고요,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요, 다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이었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의 말에 따라서 남편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브루스길라도 따라서 남편 따라가지고요, 어디로 오게 되었느냐, 그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이주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들이 지금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이 새로운 도시 고린도에 와서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살기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들은 바울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뭘 선택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그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어느 바울에게 있어서 뭐 바울 개인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오늘 바울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냐? 동역자라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쫓겨와가지고요, 추방 그곳에 그들이 이사 와서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뭔가를 만들고 또 살아가기 힘든 자들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요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그 똑같이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이죠, 이제 살던 곳에 다시 이거 쌍둥이로 보내주셨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오게 되었고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뭐를 선택하게 되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내가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이런 종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뭐냐고 하면, 자, 2018년 주님을 위한 나의 사역 조사서 여러분 다 나눠드렸어요. 2분 내셨습니다. 2분. 이런 거 여러분 나눠드리면은요, 이게 뭐야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체크하셔갖고 내시라고요.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받기만 하고 왜 여러분들 가만히 계셔요? 예? 주면 내십시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이거 할게요. 이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겠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바울은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롬8 28, 우리 지난주에 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자, 그것이 뭐가 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요, 오늘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한 해는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결정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들은요, 먼저 나서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 할 거 다 했다 하고 여러분 자족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이 달란트가 이런 것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사역에 감당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하신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훌륭한 동역자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선택이, 아름다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태민입니다. 태민이가 군에 간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요, 제대로 한대네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휴가를 나오고 이제 1월 10날 제대를 한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2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제가요 공수 훈련을 좀 받고 싶어요. 특수 훈련을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 지원했다는 거예요. 한 중대에 한 명을 뽑는데 자기가 거기 지원했대요. 뭐 하는 거냐면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요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 이거를 자기가 지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말이죠,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야, 너 오늘 다 끝났잖아.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있으면 끝나는데, 한 3개월 있으면 끝나는데 왜 그걸 선택을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몸조리 잘하고 나와. 그러면 되지. 왜 그거를? 그거 하지 마. 내가 말이죠. 근데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신청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번 해보고 싶대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취사병이잖아. 해병대 좋아. 근데 취사병 너 맨날 이거 칼질만 하다가 너 어떻게 이거 점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요, 그 부대 안에서 신체적인 조건이 맞는 사람이 자기래요. 자기는 신청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안 되게 해주세요. 근데 또 어찌게요, 되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 뭐 한번 돼도 또 뭐 한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이죠, 이 공수 훈련이 어떤 것인가, 제가 그때 말이죠 아주 유심히 그걸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공수 훈련은요 2가지 훈련이 있답니다. 하나는 지상 훈련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위에서 뛰어내리는 강화 훈련이 있답니다. 근데요, 지상훈련과 이 강화훈련 2가지를 하는데, 지상훈련의 마지막 교육이 뭐냐고 하면 11m 위에 올라가서 모형으로 이렇게 된 탑이 있는데요, 그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랍니다. 그런데요, 그 11m 높이 위에서 딱 서기만 하면은요, 그 높이가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랍니다. 사람이 공포를 제일 많이 느끼는 공포가요 400m. 거기서 이제 낙하산 뛰어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높이인데, 근데 그 11m가 바로 그런 공포심을 똑같이 갖는 높이가 11m의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상훈련의 마지막 훈련이 바로 그거랍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랍니다. 모형탑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공포의 11m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공포의 11m. 근데 말이죠, 그 모형탑 위에서 뛰어내릴 때 그 모형탑 훈련은요 너무너무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몸을 다 훈련해서 몸을 다 밧줄로 묶고 로프로 다 묶었기 때문에 뛰어내려도요 거기서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지금까지 군대가 만들어진 이후에 거기서 뛰어내리다가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근데 불합격을 하면은 그 사람은 낙하산을 메고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냥 불합격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멋있게 엄마 아빠 부르면서 뛰어내리는 거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합격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낙하산을 둘러매고 비행기 타고 400m 위에 올라가서 똑같이 거기서 뛰어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공포의 11m 거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말이죠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르면서 막 들들들들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포의 11m를 극복하고 나면 그 사람은 400m 높이에서 낙하산을 타고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요, 400m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때 하나, 둘, 셋, 넷 하면 낙하산이 팍 펴진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때가 제일 두려움이지, 낙하산이 딱 펴지고 나면은요, 그때의 400m를 쭉 내려오면서요, 그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때의 기분은요, 누구에게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점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랍니다. 그것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정말 최고의 기쁨, 바로 그 기쁨이 그때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도요, 이 신앙생활에도 공포의 11m가 있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래서 도저히 떼낼 수가 없는 그런 공포의 11m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그것이 11조랍니다. 11조.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내가 11조를 하면 나는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하면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말이죠,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되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나는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위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다보면서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오늘 우리는 낙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자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그동안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공포의 11m를 여러분 극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새로운 신앙의 아름다운 새로운 신앙의 차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우리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땀에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의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없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